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첫 시간 하나님 성경을 우리가 잘 보고 읽고 하나님 잘 찾는 또 그 시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다짐과 더불어 이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끈기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오지 못하고 또 올 성도가 있으면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기대는 참 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같이 하시면서 이제 어떨까 다 하면 이제 좋긴 하겠지만, 자, 일단 이 공부를 하는데 성경책은 사실 어떤 성경책 가지고 계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고, 이제 다만 이제 성경에 표시가 좀 덜 되어 있으면 참 좋죠. 우리가 이제 표시해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중에 좀 이렇게 줄이나 표시를 가장 해놓지 않은 성경 책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메모리펜이라 그러죠. 메모리펜. 이 메모리펜을 뭐 요 두 가지 색은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색이든 그 외 두 가지 정도, 그래서 총 네 가지 색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요 색깔, 형광색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다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외워야 될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좀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 봐야 될 말씀, 그리고 중요한 단어에는 요 형광색을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다다닥 넘기면 이 형광색이 보이는 구절은 다 중요하고 우리가 외우거나 이제 그렇게 묵상하면 좋은 구절이니까, 그래서 요 형광색을 칠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혹시 말씀드리면서 전에 제가 어디인가 있을 때 이야기를 했더니 성경 다 중요하죠. 이래 말하면 참 할 말이 없는데, 맞아요. 성경 말씀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표시하고 우리가 아는데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광색으로 칠하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조금 덜 중요한 것은 요 색깔로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칠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 이름과 인명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회색 계열이 있어요. 회색 계열이 있는데 요거는 그렇게 크게 안 드러나도 되니까 사람 이름이나 지명, 땅 이름에는 요런 회색 계열을 이렇게 칠하면 좋겠다. 이제 이렇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머지 혹시 뭐 또 여러분들이 하다가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뭐 적고, 이 빨간색도 사실은 좋긴 해요. 빨간색도 좋긴 해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볼펜도 세 가지 색은 있어야 되겠죠. 빨간 거, 검은 거, 파란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혹 여백에 글자 쓸 때가 있어요. 글씨를 쓸 때가 있는데, 그 글씨를 쓸 때 뭐 파란색이든 요 세 가지 색을 이용해서 쓰시고, 그다음에 또 줄을 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해서 천지를 창조, 요게 이제 중요한 거다. 줄을 끊는데 한 가지 이제 제가 줄 끊는 방법은 절대로 한 절 다 절대로 줄을 치지 마세요. 딱 중요한 단어, 천지를 창조했다 이럴 때는 창조에만 줄 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 줄 치면, 예를 들어서
만약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중요해서 이걸 다 쳐놓으면 이게 뭔 말인지 바로 안 보여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먹지 말라 이 말에만 딱 쳐놓는 거죠. 먹지 말라. 그 우리가 보면 그 2장에 딱 봤는데 먹지 말라 나오면 바로 알 거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고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 거니까 그래서 먹지 말라에만 딱 줄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막 바쁘게 이렇게 찾을 때 딱 그 단어만 눈에 보이면 그냥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줄은 굉장히 인색하게 줄을 쳐야 됩니다. 성경에. 예. 그 전에 우리는 이제 중요하면 다 줄을 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그렇게 했고, 그냥 우리가 이제 공부를 위해서 그리고 성경을 빨리빨리 찾고 그리고 찾는 것이 이제 지혜고 지식이고 그게 이제 공부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줄을 칠 때는 딱 한 단어, 한 단어. 길어봐야 두 단어에만 딱 줄을 칠 수 있도록.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이제 빨간색으로 칠하고 줄을 긋고 그 다음에 조금 덜 중요한 거는 파란색으로 긋고 그리고 검은 것은 이제 글자를 쓰는데 글씨를 쓰는데 이제 검은 볼펜을 이제 활용하면 좋겠다 싶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서 공부할 때는 가능하면 막 표시하고 막 이러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연필로 이렇게 표시하고 연필로 글 쓰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그때그때 해도 관계없지만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을 실수 안 하고 이렇게 만들려면 이 시간에는 연필로만 이제 표시를 하고 그리고 그 쓰는 글도 연필로만 썼다가 쉽게 지워질 수 있는 연필로 너무 이제 선명한 거 나면 지우는 게 힘드니까 아니면 뭐 글 쓰는 거는 다른 메모지에다가 이제 글을 쓰셨다가 예, 다시 옮겨 적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니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예를 들면 할례, 이 할례가 굉장히 이게 어디 나오냐 그럴 때 그냥 대충 아브라함이 하니까 12장 이후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12장 이후에 이렇게 넘기면 할례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빨간 이 형광펜으로 이렇게 할례를 딱 칠했다고 하면 금방 보이는 거죠. 자기는 무슨 색을 칠해 놓은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방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특히 내가 누구한테 가르치는 사람, 예를 들어서 교회 학교 교사 혹은 구역장, 뭐 권찰, 또 교구장, 뭐 이렇게 또 내가 자녀들한테 또 가르치는 것도 가르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성경을 그렇게 하고 중요한 거는 글자도 써놓고 이렇게 하면 뭐 다 해보시면 알지만 뭐 성경이 눈에 선하게 들어올 겁니다. 뭐 성경을 100번 통독하는 것보다 한번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이제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할 때는 연필로 이 시간 연필로 좀 하시고 그리고 어차피 또 이게 유튜브로 이게 다 녹화가 되니까 또 유튜브로 보시면서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 시간은 연필로 이렇게 해보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 고민은 이 진도를 어떻게 할 건가? 예. 원래 제가 생각한 대로라면 1년 반 하면 뭐 신구약, 구신구약 다 본다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따라오는 것도 지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해보면서 이게 속도는 조절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만 할 겁니다. 오늘은 이게 천천히 한번 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천천히 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하면 또 천천히 할 수도 있죠. 뭐 또 여기 계속 교회 나오실 거니까 또 한국 가셔도 누가 한국 귀임을 해도 이 유튜브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또 조금 더 이렇게 여유롭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포스트잇도 뭐 옆에 있으면 좋습니다. 작은 거. 그래서 이제 뭐죠? 여기에다가
여백에다가 쓰기가 못하면 이제 포스트잇에다가 써서 이렇게 그 붙이면 또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형광펜하고 볼펜, 그다음에 연필, 그 메모장 혹은 포스트잇 이런 게 있으면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혹시 뭐 질문 있어요? 요까지 뭐 질문할 거는 뭐 없죠 싶어요. 예. 자, 그럼 이제 창세기 그 1장을 한번 볼까요? 그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줄은 굉장히 인색하게 쳐야 됩니다. 가능하면 한 단어에 치고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한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 줄치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혹 여러분들이 또 따로 이건 중요하다 싶은 게 있으면 단어를 찾아서 한번 표시를 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오늘 4장까지 하는데 읽는 건 여러분들 미리 이제 읽어오면 좋죠. 이 시간에 읽고 이렇게 하려면 읽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서 이제 뭐 첫째 날이다 뭐 이렇게 나오고 좋았더라는 말이 나오고 뭐 만들고 나누고 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연필로 살짝 표시를 해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제가 저 혼자 읽겠습니다. 오늘 일단 읽고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읽어요. 미리 다 읽고 오셔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예, 거기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4절 중간까지 읽었잖아요. 그 4절 그 읽은 부분까지가 그 1장의 그 창조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4절 중반절부터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되는데, 옛날에 장절 구분을 잘못한 거죠. 예, 자,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건 여러분들이 표시를 안 하셔도 아실 거니까 놔두고 표시를 하시려면 그냥 연필로 이렇게 다음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이거는 형광색으로 이렇게 줄을 쳐놔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 그 1장 그 28절에 가시면 거기에 나오는 것 하나 줄쳐볼까요? 뭐 다 줄쳐야 되지만 작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거기만 한번 형광색 펜으로 줄치라면 좋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예. 예, 그래서 1장에서는 그 두 구절을 우리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절, 1장 2절. 자, 1장 2절은 창조 전 상태예요. 그 글자를 쓰면 창조 전 상태.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이제 첫째 날이 시작되죠. 3절, 4절, 5절. 첫째 날 그 빛 있죠. 빛. 예. 빛의 이 형광펜. 예, 여러분들이 그 아웃펜에 통일시키면 되겠는데 어쨌든 이 빛. 그다음에 6절에 요걸로 칠해서 빛. 6절에 궁창 있죠. 궁창. 예, 궁창. 그다음에 셋째 날은 이제 9절부터 보시면 10절에 땅 있죠. 땅. 그다음에 바다. 예. 하늘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그러잖아요. 땅과 바다에 줄을 치시고 그다음 14절부터 이제 그 넷째 날이 시작되죠. 넷째 날 14절 거기 보면 광명체 있죠.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근데 광명체. 예. 이제 광명체를 만들어. 광명체는 이제 해, 달, 별이죠. 예, 광명체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다섯째 날이 시작되죠. 20절부터 다섯째 날인데 이때는 그 20절, 21절에 보시면 큰 바다 짐승 이랬어요. 이 큰 바다 짐승이 옛날 개혁 성경은 물고기. 예, 큰 바다 짐승. 그다음 큰 바다 짐승 밑에 생물 있죠. 밑에서 번성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러니까 바다 짐승과 생물을 만드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이제 여섯째 날이 시작이 되죠. 여섯째 날은 우리가 아는 대로 먼저
25절에 짐승만 일단 줄 치세요. 짐승만 내놓으면 그것은 이제 다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짐승, 가축 있는데 그냥 짐승만 쳐도 우리가 다 아니까. 그래서 여섯째 날은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으니까 짐승, 이제 세분화시키면 짐승, 그다음 가축, 그다음 땅에 기는 모든 것 알죠? 뱀도 땅에 기고 바퀴벌레도 땅에 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에 기는 것이 그날 다 창조가 된 거예요. 뭐 벌레들 같은 거. 예, 그래서 그인데 그냥 대표적으로 짐승에만 줄쳐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창조되는 것이 이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7절에 보면, 예, 26절 사람이나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에다가 줄을 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 2장 그 2절에 일곱째 날이 있는데 일곱째 날은 뭘 하셨습니까? 2장 그때 안식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식에다가 줄을 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뭘 창조된 건 우리가 이제 다 봤습니다. 보고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게 파란색으로 줄을 치면 나누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자,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셔 빛을 나누었죠. 그 4절 끝에 나누사 있죠. 그 나누다에 이제 줄을 쳐보세요. 빛과 어둠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나누는 작업이에요. 나누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날도 6절 끝에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뉘라 그랬죠. 물과 물로 그 나뉘다에 줄을 쳐보시고 그러니까 물과 물로 나누어서 위에 있는 물을 궁창이다. 요즘 말로는 하늘이죠. 창공. 예, 그렇게 돼. 그러니까 둘째 날로 또 물을 나누는 건데 셋째 날 또 물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창 아래에 물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궁창 아래의 물을 또 나눠요. 근데 여기는 나누다는 말이 직접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보면은 9절에 하나님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 그대로 되나. 그 다음에 하고 그 10절에 보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받아라 했는데 나누단 말은 없죠. 여기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다가 나눔 이렇게 거다 적어 놓으세요. 따로. 그래서 둘째 날은 물을 나누어서 하늘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 그러니까 하늘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 셋째 날은 땅에 있는 물을 다시 나눠가지고 물이 모인 부분을 받아라. 그리고 물이 없는 부분을 땅 묻히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는 하나님이 나누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예, 나누는 작업. 그 셋째 날 11절을 보시면 거기 보면 땅, 채소, 나무가 있죠. 거기도 한번 줄을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풀, 채소, 나무. 그것이 이제 셋째 날에 이제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땅이 있고 하니까 그것들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넷째 날에는 광명체인데 거기도 잘 보시면 요게 이제 중요한 거냐면 요건 제가 설명을 약간 붙이겠습니다. 이거 뭐냐면 해, 달, 별이 뭐예요? 지금 이게 바벨론 포로지 때 이 고백을 했다. 또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고대 세계에서 고대 종교, 고대인들은 해, 달, 별을 다 신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웃의 모든 나라는 해, 달, 별이 신인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신이 아니고 밤과 낮을 다스리는 존재예요.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그 역할에 밤과 낮을 다스리는 존재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걸 광명체라 그러는데 우리 쉽게만 등불입니다. 광명체는 등불인데 그러니까 해, 달, 별은 신이 아니라 그저 등불일 뿐이다 하면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격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그 성경 공부할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건 그냥 설명이니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 고대인들은 자연을 보면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물이 있는 지역에서는 물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잖아요. 물이 많은데 또 물이 없는데 물이 없어서 고생이고
그리고 밤에 어디 가면 호랑이도 있고 뭐 귀신도 많고 뭐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성경의 유대인들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 하나님 피조물이기 때문에 겁낼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해달별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자연 만물을 신으로 믿는 그들에게 이것들은 신이 아니고 전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다. 그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켜요. 하나님만이 창조주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너무 자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한 분 하나님만 믿고 생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서정연하게. 그래서 이제 1장 2절에 창조전 상태가 어떻습니까? 혼돈이잖아요. 흑암이 어둠만 있고 그리고 혼돈하고 물이 얼마나 많은지 물 때문에 죽을 지경이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런 두려움에서 하나님께서 착착착착착 다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게 해줬도록.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방 종교는 모든 것이 신이었어요. 특별히 태양신, 달신 뭐 이런 거 굉장하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해나 달, 별이 역할은 간단해. 해는 특별히 모든 민족이 태양신을 굉장히 숭배하는데 근데 이 태양은 그저 밤낮을 다스리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명체, 소위 말해 등불을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다. 이걸 이제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한 이 신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이 어떻다 그거를 여러분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진리는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좀 했고 그래서 이제 16절에 그랬죠. 두 큰 광명체, 해와 달이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잖아요.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했다. 그래서 거기에 낮과 밤만 치면 그래서 태양은 낮을 주관했고 작은 광명이 달입니다. 달은 밤을 주관하게 했다. 그래. 그러니까 간단한데 이거는 신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다 신이 아니라고 믿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안 그렇죠. 굉장한 신이었다고 모든 세계가.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역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이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저 주관하게 하는 거. 그래서 18절에도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해. 이거는 신이 아니다. 그냥 낮과 밤을 나누는 것. 그걸 주관하는 것에 불과한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이 고대 유대인들이 거듭거듭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참 다섯째 날에 주라 하나 앉힌 게 있네요. 20절 그때 새가 있죠. 새. 예, 그래서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 소위 말 조류와 어류와 조류가 이제 창조됐다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30절을 보세요. 여섯째 날에 자, 사람과 동물을 만드셨으니까 먹을거리가 필요하잖아요. 먹을거리. 그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먹거리가 사람은 뭘 먹어요? 사람은 거기 보니까 29절에 온 주변에 만약 적는다면 그렇게 적었어요. 사람은 채소와 나무. 일단 적읍시다. 먹을거리. 사람 땡땡 채소와 나무. 동물은 풀 이거예요. 예. 먹거리가 사람은 채소와 나무, 동물은 풀입니다. 그래서 이제 29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채소와 나무를 사람에게 먹거리로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 동물들 육식을 하지만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30절. 땅의 모든 짐승들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에서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은 육식하도록 하는 육식 동물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다 동물도 풀을 먹게 했다. 이제 그거죠. 그 요것이 이제 이 창세기 1장의 먹거리예요. 그 다음에 잠시 또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러분 그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만드시고 28절에 보면 아까 저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람에게만 한 것이 아니죠. 예, 그 위에 그 다섯째 날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새와 동물들을 만드시고도 그 이야기를 하셨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새들도 땅에 각자가 처한 곳에서 번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에게만 있는 줄 아는데 그 새와 물고기에게도 각자 자기 자리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은 뭐 이렇게 첫 시간 아까 설명을 좀 하고 간다고 했으니까요. 그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조직 신학이나 교리적으로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때는 삼위일체 하나님 모르죠.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사진으로 보인 분이 이제 김경희 권사님이신데 김경희 권사님이 저하고 친구하고 있는데 김경희 오시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야. 저의 엄마가 오시는데 사람 소개할 때 우리 엄마야 이렇게 이야기할 거거든. 사실 얘 엄마는 아니고 내 엄마인데 그러니까 이게 글 쓰는 습관이 언어 습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고대 히브리 세계에서 우리는 뭐냐면 이 장엄함을 나타내는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장엄하게 그래서 나의 하나님보다 우리 하나님 이게 더 이렇게 장엄하죠. 그래서 장엄함을 나타내는 복수형, 존엄성을 나타내는 복수형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라 그래 진짜 하나님이 뭐 삼위일체다 혹은 하나님이 둘이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참 좋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빠 이러니까 우리는 설명이 이제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복수형을 썼고 그러면 이제 우리 형상이나 우리의 모양 그랬잖아요. 그 우리 형상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영이신데 모양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첫째는 자유와 책임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 그래서 우리도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자유와 자기 책임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고, 그게 이제 에덴 동산 이야기로 가면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 형상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십니다. 하나님 동물에게 말을 걸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시는데 말을 걸어 오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 때는 우리 인간에게 말을 걸어 오시고 말을 걸어 오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하는 존재.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많지만 중요한 게 그 두 가지입니다. 자유와 책임. 자유와 책임. 그 다음에
말을 걸어 오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존재다. 말을 걸어 오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사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 만났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간혹 그런 설명을 드리지만, 인격적인 하나님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런 거죠. 주고받기,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1장에 하나님의 형상이 뭐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너무 빠르지 않죠? 그 2장에 보시면, 그래서 2장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랬고, 7째 날에 쉬어요. 여기서 한 가지 퀴즈. 하나님은 7째 날에 일하셨습니까?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속으로 한번 깊이 고민하면서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그 말 자체는 뭡니까? 7일째에 이르러 쉬셨으니까 하나님 그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쳤어요. 그럼 7째 날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6째 날에 일을 다 마치고가 아니고 7째 날에 이르러 이제 마친 거예요. 그거 잘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신약 시대 가면 예수님께서 네 왜 안식일에 일해 그랬을 때 하나님 내 아버지도 안식일에 일하신다 그래요. 요게 이제 하나의 근거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또 헷갈리죠. 분명히 우리는 6째 날까지 7일 쉬었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표준세번역 성경을 보면 표준세번역은 요게 달라요. 표준세번역은 6째 날에 하는 일을 다 마치시고 7째 날에 쉬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는 표준세번역을 번역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번역한 게 아니고 성경 사본들이 많죠. 역본들이 많아요. 그 사본들이 서로 달리, 우리가 이제 개역 성경을 대본을 썼던 이제 그 사본은, 역본은 이제 7일째도 일했다고 나오고, 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또 어떤 역본들은 7일째에 완전히 쉬었다는 것을 또 쓰는 게 있죠. 근데 이제 표준세번역은 역본을, 그런 역본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그 두 가지 다 알려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마쳤다. 그래서 이제 안식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그 아까 좋았더라, 혹시 좋았더라 한번 줄 쳐봤습니까? 그 1장 4절에 좋았더라 있죠. 좋았더라 있고. 근데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는 말이 없어요. 없고, 그다음에 셋째 날은 그 10절 끝에 좋았더라 있죠. 좋았더라. 그 다음에 셋째 날은 18절 끝에 좋았더라 나오죠. 좋았더라. 그 다음에 그 다섯째 날은 21절 끝에 좋았더라 나와요. 그렇죠? 좋았더라. 자, 둘째 날은 좋았더라가 없었어요. 자, 근데 이제 6째 날을 보시면 6째 날은 좋았더라가 어디에 25절 끝에 좋았더라 나오죠.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31절 중간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6일 동안 좋았더라 하셨는데 몇 번입니까? 총 6번이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해서 6번이 아니라 둘째 날은 없고 6째 날에 2번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왜 둘째 날은 없었냐? 좋았더라가 그건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혹시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이
꼭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는데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신 건 맞아요. 근데 사람 때문에 좋았더라가 아니고 그게 뭐라고 합니까? 좋았더라 앞에. 심히 좋았더라 앞에 보시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인간적으로 인간이 막 마무리연장 맞는데 없는 것까지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되고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는 말은 사람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긴 해도 사람과 더불어 모든 창조물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좀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2장 4절 중반절부터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창조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성경을 이 1장 2장을 보고 계신데 우리 선입관을 내려놓고 있는 내용 그대로를 먼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돼요. 자, 제가 그 2장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2장 4절 중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가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혔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 1장 우리가 이제 앞에 창조 이야기 들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뭘로 나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 근데 2장 이 창조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이제 여기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 하나님은 뭐냐면 엘이라 그러니까 보편적인 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그러는데 이 모든 신을 통칭하는 말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불교인들이 자기네는 부처님 보고 하나님 그랬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근데 이 말이 이제 기독교에 쓰다 보니까 이제 마치 우리 하나님 이름 된 것 같지만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고, 예, 이건 이제 그 보편적인 신의 이름이고. 근데 여호와 그럴 때 여호와가 들어가면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1장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신으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모든 민족, 모든 조상의 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게 선포되었고, 2장은 조금 좁혀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제 좀 그려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거기 보면 자, 5절 창조 전 상태예요. 아까 1절의 창조 전 상태는 어땠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물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 물을 이제 나누는 작업을 계속 하신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5절의 창조 전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글자 그대로 보는 거예요.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가할 사람도 없었고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채소도 나지 않.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리고 이제 6절에도 있죠. 안개만 땅에서 올라올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황량한 상태입니다. 메마른 상태. 그러니까 전혀 반대죠. 아까는 물이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 여기는 메마른 상태. 이거 곧 광야를 이야기해. 광야. 이스라엘 땅이죠. 광야. 자, 이런 메마른 상태에서 자, 여러분 7절을 이제 형광색으로 이렇게 줄 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 거기 한번 형광색 펜으로 한번 줄을 쳐보시고, 그 다음에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도 형광색 펜으로 줄을 쳐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 두 구절에다가 형광색 펜으로 한번 줄을 쳐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자, 이런 황량한 땅에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뭘 만드셨습니까? 7절에 사람이죠. 사람. 아담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아담의 이름도 개인의 이름도 아담인데 사람, 보통 명사 사람도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집합명사일 수도 있고 고유명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집합명사로 쓰여진 아담입니다. 자, 어쨌든 자, 사람을 딱 지으셨는데, 자, 사람만 지어 놓으니까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뭘 만드십니까? 두 번째가 11절이죠. 그러니까 8절 에덴 동산, 에덴의 동산 거죠. 에덴 동산에 줄쳐보시고, 그러니까 사람의 이 뭡니까? 저 여러분 빨간색 펜, 이거 형광펜이나 좀 색깔이 나는 걸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덴 동산, 에덴의 동산, 거기에 이제 표시해 보시고, 자,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사람을 거기 뒀어요. 자, 사람을 거기에 두고 하나님이 그 땅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보면 막 많이 만들죠. 먹기에 좋은 나무. 자, 거기 9절에 파란색 펜으로 줄을 쳐보면 파란색 볼펜으로 먹기에 좋은 나무. 그 다음에 밑에 생명나무.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에다가 먹기에 좋은 나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이런 게 있지만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각종 실과를 만들어 놨지만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10절부터 이제 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강이 이제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 강에다가 또 빨간색 열 쳐보세요. 그러니까 사람, 에덴 동산, 그 다음에 강 이렇게 한번 쳐보시고, 자, 그리고 강의 이름은 이제 네 가지로 나오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이 강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15절에 보면 아까 반복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랬잖아요. 거기에 줄쳐보 있습니다. 경작하며 지키게. 요 줄치죠. 경작하며 지키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노동은 인간이 저주를 받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막 뭐 있는 것만 먹고 살면 됐는데 선악과 나고 저주받고 난 다음에 노동을 했다. 그래서 노동을 굉장히 천시할 수 있어요. 고대 세계는 그랬습니다. 근데 노동은 언제 생겼습니까? 이
인간이 선악과 죄 짓기 전에 이미 노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양하고 동양 사상하고 우리 성경 히브리 사상이 다른 게 뭐냐면, 동양은 좋은 상태가 뭡니까? 무릉도원에서 그냥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은 무릉도원이 아닙니다.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속에 있는 거지, 결코 그게 사람 죄 짓고 난 다음에 벌로 주어진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동의 신성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노동은 대단히 중요하다. 고대 세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살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살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 바벨론에서 지금 노예 살이하고 있는데, 노예 살이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노동이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은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동은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게 만드시러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경작하며 지키게, 거기 한번 줄을 쳐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은 첫 계명이죠. 첫 계명. 글로 한번 써보시면 첫 계명. 그래서 이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그랬습니다. 반드시. 예, 반드시에다만 줄을 한번 쳐보시면 좋겠습니다. 파란 줄로 반드시. 자, 어쨌든 그러면 자, 첫 번째 사람을 만드시고, 두 번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세 번째 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뭘 만드시냐면 18절에 보면 돕는 배필 이야기가 나오죠. 18절 끝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네 번째로 돕는 배필을 만들어요. 왜 그러냐? 혼자 있는 게 너무 쓸쓸해 보이거든.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리라 하고 이제 만드는 것이 이제 뭡니까? 19절 보면 거기 나오죠. 들짐승, 새예요.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들짐승과 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돕는 배필로 들짐승과 새, 그 파란 줄 한번 쳐보시고, 그 이제 들짐승과 새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름까지 붙이고 좋아했는데, 근데 그걸로 만족을 못했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에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20절 끝에 다시 한 번 더 반복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이나 동물 가지고는 이제 안 됐고, 그래서 돕는 배필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죠. 그 갈빗대에 줄쳐보시고, 그리고 22절에 여자를 만드시고, 맞아요. 여자를 줄쳐보고, 여자를 이제 그 붉은 걸로.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죠. 그 사람, 에덴 동산, 그 다음에 강은 물입니다. 물. 그 다음에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은 처음에 새와 동물, 그리고 사람. 근데 사람을 만들었을 때 이제 행복해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아담이 그 23절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사람들,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여자라 그랬습니다. 그 여자. 히브리 성경에서는 모음이 필요, 자음이 중요합니다. 남자는 남자는 뭐 이슈예요. 이슈. 여자는 이슈. 그 자음이 똑같죠. 그러니까 뭐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남자는 이슈. 욕은 아니고 이슈. 그 다음에 여자는 이슈. 그래서 이제 동일 본질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주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2장의 창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2장의 창조를 보면 1장의 창조하고 우리가 그냥 단순히 1장의 창조에서 사람을 더 보충했다 이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쓰여진 거죠. 이거는 뭐냐면 고대인들이 한 창조한 식 오늘날 지금 과학적으로 보고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아는 이 유대인들이 각자 환경에서 그 신앙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많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서 이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물을 질서정연하게 나누어 주시는 분. 그렇게 해서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70년 동안 생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의 창조 이야기는 다윗 솔로몬 시대예요. 다윗 솔로몬 시대. 거기는 광야지 않습니까? 돌사막. 그 사막 가운데 있으니까 풀 한 폭이 없죠. 물이 없다고.
그런 곳에서는 또 이 사람들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을 만들어 주시는 분.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이야기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중요해요. 첫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두 가지 이야기가 다 그걸 드러내죠. 그다음 두 번째는 사람이 살기에 좋도록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왜 창조하셨느냐? 사람이 살도록, 사람이 잘 살도록. 그래서 1장에서는 사람이 잘 살도록 앞에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2장은 어때? 두 번째 창조에게는 처음에는 사람을 못 살아 또 사람만 만들어 놨으니까 황야에다가 메마른 땅에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차근차근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결국 똑같은 이야기,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살기에 좋도록 창조하셨다. 예, 우리도 하나님 고백이 서로 다르죠. 여기 서영미 집사님 고백하는 하나님,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 또 저도 큰 사고를 당했을 때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잘 될 때 고백하는 하나님. 이게 고백이 서로 달라요. 예, 자식이 아빠를 할 때 딸이 아빠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이야기, 아들이 고백하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딸은 아빠가 사랑의 아빠야. 근데 이 아들은 엄한 아빠야. 근데 그걸 두고 아빠가 두 명이네 너 좀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죠. 그거는 아빠에 대한 어떤 고백인데 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있었던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각 시대마다 각 그 상황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 그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신앙 고백을 잘해야 우리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좌절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관심 없어 하는구나 이러면 우리가 못 삽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나를 결국 살려주시는 분. 그렇게 고백을 하면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기서 2장은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특별히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아까 말씀 다윗 솔로몬 시대에 쓰여진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더 강조가 됩니다. 강조가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성경 공부하는 뭐 설명한 시간이 아니니까 뭐 지금은 제가 첫 시간이라 많이 설명을 하는데 뭐 다음부터는 안 그럴 겁니다. 근데 3장을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중요한 그죠? 아마 오늘 3장까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장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서는 제 성경은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대한성서공회판. 여러분들도 대체로 그렇죠. 대한성서공회판 성경은 사람의 불순종이 강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옛날 아가페 출판사에서 만들어낸 옛날 성경도 그러지 않아요. 뭐냐면 사탄의 유혹과 타락. 대부분 그렇게 일반 출판사에서 만들어내는 책은 제목을 그렇게 보죠. 사탄의 유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사탄의 유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사탄에게 돌리면 안 돼. 내가 잘못됐을 때 내가 잘못한 거지 사탄이 나를 유혹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자 거기 보시면 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와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네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희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자 여기 보시면 1절에 뱀, 뱀의 그 이 빨간 것, 뱀에 한번 그 형광 이 펜을 한번 칠해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가장 간교 거기에 이제 빨간 줄을 빨간 볼펜으로 한번 쳐보세요. 가장 간교하다. 그 간교하다가 원래 히브리어로는 아룸이야. 아룸인데 그 원래 아룸은 지혜롭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독교 성경 번역에서 전통적으로 기독교가 이것을 번역할 때 부정적인 뜻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간교하다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긍정적으로 뱀이 가장 지혜로웠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간교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도 말이죠. 지혜롭다는 말을 긍정 부정 다 쓰죠. 이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약삭 빠르고 이런 놈들을 보면 저놈 진짜 지혜롭다 이렇게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진짜 많은 걸 잘 알고 늘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 그런 사람들의 저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긍정적으로 쓰냐 부정적으로 쓰냐인데 성경 번역에서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이것을 부정적으로 써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교하다 이거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원래 히브리어 성경 그냥 지혜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름이었다. 그것도 같이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뱀이 여자에게 물었어요. 우리 다 아니까 그냥 넘어가면. 근데 이제 그 3절에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자가 그 아담이 자와가 그래서 거기에 만지지도 여기만 줄쳐보세요. 그 다음에 또 죽을까 거기도 줄쳐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아까는 하나님은. 그런데 살짝 변동을 시켜 죽을까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왜곡시킨 게 있고 또 하나 첨가한 게 있죠. 바로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만지지도 말라 소리 안 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그 거짓말을 하고 자꾸 뭔가 죄를 지을 때는 말씀을 삭제하기도 하고 첨가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해요. 이게 이제 잘못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미 지금 뭔가 스스로 유혹을 당하고 있는 거죠. 자, 4절 그 뱀에다가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그 형광색 펜 말고 그 어떤 그 볼펜으로 뱀 쳐줘. 거기 보면 뱀은 또 뭐라 그럽니까? 자,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고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그랬고 근데 뱀은 거기 줄치면 빨간 줄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는 반드시 죽는다. 근데 하와는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른다는 게 그런 거고. 근데 뱀은 완전히 반대 하나님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뱀이 지혜로운 거예요. 거기 보시면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고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너희 눈이 밝아 줄쳐보세요. 눈이 밝아. 그 눈이 밝아지면 뭘 알게 되냐면 선악을 알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눈이 밝아를 빨간 줄로 쳐보시고 눈이 밝았어요. 눈이 밝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게 뭐냐면 뭡니까? 거기 눈이 어디쯤 몇 절이지? 5절. 그 눈이 밝아져. 그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선악을 아는 거예요. 거기 선악을 알 줄도 바란 줄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그 뱀이 이제 죽지 않고 오히려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희가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만 나도 뭐 사람을 창조하고 뭐 우주만 창조 이게 아니고 이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게 이게 이제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자, 그 뱀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말을 딱 듣고 이제 6절에 여자가 나무를 보니까 줄 쳐보면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그 파란 줄로 한번 쳐보세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이제 이게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이거 그게 막 먹고 싶어지는 거죠. 진짜 막 눈이 뭔가 막 좋아질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7절에 거기 그거는 요 색으로 한번 눈이 밝아져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 7절에 눈이 밝아져 형광색 펜으로 눈이 밝아져 이렇게 이 펜을 칠해보면 자 눈이 밝아졌어요. 자 눈이 밝아졌죠? 그러니까 지금 뱀의 이야기가 맞아요 틀려 그대로 맞췄죠. 자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처럼 됐죠. 벗은 줄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안다 이 말이 부끄러움을 알게 된 수치스러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뱀이 하기대로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됐어요. 벗었다는 것을 알고 부끄러워하죠. 그래서 이제 가리지 않습니까? 가렸어요. 그러니까 안 죽었죠. 결코 죽지 않아라 그랬잖아. 뱀이. 진짜 안 죽었어요.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다 됐어요. 그래서 뱀이 어떻습니까? 뱀이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거죠. 뱀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자, 거기 한번 줄을 쳐보면 그 9절 끝에, 8절 끝에 수문지라에 한번 줄 쳐보겠습니다. 수문지라에 줄을 쳐보시고, 그 다음에 9절에 줄 치면 하나님이 그랬죠. 네가 어디 있느냐 거기 한번 줄 쳐. 거기는 이 형광색 펜으로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보고 항상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죠. 네가 어디 있느냐. 자, 그랬을 때 사실대로 말하고 회개했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2절에 아담이 말을 하죠. 그 아담에다가
그 파란색 볼펜으로 그냥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아담 이름에다가 파란색 볼펜 동그라미만 쳐시고, 그 다음에 13절 그 13절 중간에 여자가 있죠. 그 여자가에다가도 한번 동그라미, 파란 걸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아담이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이렇게 이제 책임을 전가하죠. 발표, 죄가 뭐냐?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 형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유와 책임이잖아요. 자기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데 책임을 지금 하나님께로 전가해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 형상이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자, 여자도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13절에 여자 보고 니는 어찌 됐냐 그랬더니 또 여자는 뭡니까? 뱀이 나를 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에게 책임을 전가한 거예요. 뱀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저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색깔 형광펜으로 한번 한번 꺼보겠습니다. 14절에 뱀에게 예, 요 펜으로 한번 요 파란색 형광펜으로 뱀에게 녹색. 그 다음에 16절에는 여자에게 요걸로 한번 칠해보세요. 여자에게. 그 다음 17절에 아담에게 예, 요걸로 한번 칠해보세요.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고 여자를 저주하시고 아담을 저주하는 거죠. 예. 그래서 뱀은 뭐 우리 잘 아니까 뱀은 그렇게 저주받았어요.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다. 근데 사실 뱀 흙 안 먹는 거 알죠? 고대인들은 뱀이 흙을 먹는다고 생각한 거, 땅에만 기어다니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지, 실제 뱀이 흙을 먹진 않죠.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뭐냐? 임신할 때 고통을 크게 했다는 거예요. 원래 임신할 때 고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시대 사람들은 여자가 임신해서 애를 출산할 때마다 그 고통스러울 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막 우리가 이제 애 낳는 사람 막 아파하면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가 산고를 겪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하면 더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 아담입니다. 근데 아담이 직접 저주받지 않아요. 아담 때문에 뭐가 저주받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아담은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하는 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17절 끝에 중간에 평생에 수고하여야, 거기 한번 줄 쳐보면 좋겠습니다. 평생의 수고, 그게 파란 줄로 쳐보시고, 그 다음 혹시 이제 잘 모르시면 17절 그죠? 그 17절 그 평생의 수고 위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냥 거기도 한번 필요하시면 줄을 쳐놓고. 왜냐하면 아담이 저주를 직접 받지 않고 아담이 저주받아 땅이 대신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대신 저주를 받고 대신 저주받은 땅에서 자기가 뭘 하려고 하니까 이제 평생 수고해야 되는 이제 그런 거죠. 예. 뭐 돌려치기 하면 결국 아담이 저주받은 거지만, 그러나 성경의 표현은 아담이 저주받은 게 아니고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너는 땅에서 힘들게 산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19절 끝에 흙으로 돌아갈 것, 거기에 파란 줄로 한번 쳐보시고, 그래서 이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평생 이제 수고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내 삶이 힘들어요. 뭐가 잘 안 돼. 그럴 때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면서 하면 그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들 20절 보세요. 20절 보면 아담이 그런 상황을 그때는 저주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서부터 이름을 하와라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름이 정해졌죠. 처음부터 하와가 아니었고 계속 여자가 그런데 하와라고 이제 아내 이름을 붙였는데, 이 하와 이름 뜻이 뭡니까?
바로 모든 산자의 의미. 그러니까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담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다시 한번 이제 쫓겨났지만, 삶의 터전에 쫓겨났지만 그런 산자의 어머니, 생명을 상징하는 의미를 붙이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아담이, 이제 두 부부가 이제 벌을 받고는 잘한 거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고 벌을 받고 있는데 그게 벌인지 몰라요. 벌인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 행동 그대로 다 하는데, 근데 다행히도 아담은 보면 이런 걸 통해서 아, 내가 지금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부인에게 이름을 그렇게 붙여주고 이제 새롭게 살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2절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딱 이야기하죠. 거기 줄쳐보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 거기 선악을 아는 일 줄쳐보세요. 뭐 그러면 이제 뒤에 다 알지 않습니까? 선악을 아는 일, 우리와 같이 됐다는 거죠. 그 뱀 하는 이야기가 맞았죠. 예, 선악을 알게 되는 일, 우리와 같이 됐어요. 원래 선악을 몰라야 돼.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평온하게 잘 살면 되는데, 이게 이제 죄가 들어와다 보니까 선악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뭔지도 아니까 악하게 사는 거죠. 내가 돈 훔칠 줄 몰랐는데 어쩌다 돈 훔친 걸 봤어. 아, 이게 해보니까 돈이 생기네. 아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도 그 뱀이 이야기한 걸 그대로 이제 이야기하시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게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한 뱀은 굉장히 똑똑하다.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께 하는 피조물이죠. 그리고 이제 최소한 여러분 여기서는 뱀에게 책임을 돌리면 안 됩니다. 뱀이 사탄이라고 그러면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하와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여기서는 지금 사탄이 우리를 유혹했다. 뱀이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그걸 이야기하면 우리도 계속해서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자꾸 뱀에게, 사탄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불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저주를 받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뱀의 문제가 아니라 최초의 인간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뱀을 자꾸 사탄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뱀은 여기 사탄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다음에 가면 이제 뱀이 사탄으로 상징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건 그때 가서 하는 이야기고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이 3장을 볼 때 그저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잘못 믿어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지 누구의 탓도 안 해요. 하나님의 형상은 다시 한번 자유와 책임, 그리고 나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고 나에게 말을 걸어 오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런 존재. 응답을 잘 해야 되죠. 얘들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응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3장 그걸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망가뜨려지고 있느냐. 예, 그걸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지 않느냐. 우리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오늘은 그 3장까지 한 걸로 했습니다. 일단 첫 시간이어서 좀 설명을 조금 더 붙이고 했는데 물론 원래 이렇게 공부하면 제일 좋죠. 이렇게 하되 조금 더 빨리 이제 진행을 하면 좋은데 오늘은 이제 첫 시간 앞에 이제 다른 말씀도 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4장까지 못 나갔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시고 여기 우리 카톡창이나 피드백을 주시면 뭐 이렇게 공부합시다라거나 그냥 목사님 뜻대로 하세요라거나 어쨌든 뭐 어쨌든 반응 다 보여주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성경의 표시를 잘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할 거 있으세요? 오늘 뭐 우리 김 권사님 얼굴 보여주셨는데 다음에는 다 이렇게 얼굴도 보여주시면 좋긴 하겠습니다. 예, 예, 없으면 마칠까요? 예, 그러면 예,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구역장님들한테 여기 있는 분들 좀 이렇게 소개를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와 그 뜻을 우리가 새길 수 있도록 하시되,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번 보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바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빨리빨리 지나갈 때라도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정말 선하고 바르게 주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